네, 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3.1절은 온 세상에 이 나라의 독립을 선포한 날이죠. 독립선언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민족 대표,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를 연락처로 삼아서 서로 간에 이렇게 끈끈하게 연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고요.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기억하듯이 이 일제도 교회가 얼마나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사람들,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호주의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했는데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다 선교사님들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희생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일구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를 볼 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독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때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만큼 여러분 인구의 25% 이상이 기독교인이면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인 겁니다. 기독교 나라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뭉쳐 있었던 1,000만 명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 일제시대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일제 치하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이죠. 그런 부흥의 역사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기독교가 그렇게 선교사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또 헌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제가 기도했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칭할 정도로 여러분 인구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인구 비율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경제적인 기반들을 따져보면 정말 놀라운 헌신을 이 작은 나라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독립이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런 식민지 쟁탈의 모습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선교사를 먼저 들여보내고 신앙으로 간판을 삼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시장을 넓히는 것이고 결국은 돈이고 여러분 팔 물건의 재료를 구하기 위함이고 또 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고 팔 물건을 만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죠. 그들이 신앙을 이렇게 덧입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런 전도는 사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많은 성령의 역사들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들 여러분 유럽의 경계는 기독교의 경계예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나라와 정확히 경계가 져지죠. 터키를 유럽이라고 잘 칭하지 않아요. 나라가 콘스탄티노플 그쪽으로 해서 그 유럽 쪽에 붙어 있어서 자꾸만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같이 편입시켜서 경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터키를 유럽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말 힘들게 했죠. 분명한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나라도 악한 도전에 의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많은 선교사들,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투쟁심에 덧붙여서 기독교 신앙이 불이 붙으면서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로마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죠.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진짜 망해버린 것 같은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하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축복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의 도전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공격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싸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냥 우리 누리면 되는가? 우리 누리면 되는가? 여러분 과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의 독립?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큰 것.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이 땅에 자유가 있고 독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들은 뭘 하고 싶었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상의 나라 일본, 이 땅에 신사참배를 세우고 자기들의 천황을 섬기라고 하고 그게 신앙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음껏 온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나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대한제국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왜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운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독립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싸우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싸움의 정체는 뭡니까? 그 나라의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독립의 싸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어렵죠? 구원의 이야기로 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계획하셨던 그 영화로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이해예요. 역사의 이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얘기해야 됩니다. 타락.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생 안에 죄의 지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데 원죄의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죠.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매치기 했어요. 소매치기를 하면 벌금을 내든 교도소를 가든 어떻게든지 제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지?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진 인간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볼 때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도 하시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하면 그만이죠. 그래 내가 잊어줄게.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번 한 번이니까 내가 봐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웃을 겁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여야 되는데 신상필벌이 하나님의 공의여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담은 한번 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로서의 용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에요.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그랬죠. 아담의 죄는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력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둘 다 사형수인데 갑자기 재판장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요.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도 죽을 놈인데 누굴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의심이 되시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원죄는 성경을 보면 남자의 그런 생식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유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 없는 아버지, 곧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 여러분 제사장이 이 염소, 소 한 번 죽이는 거 여러분 그때 죄만 사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왜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억울하셨죠? 억울하셨죠? 왜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아담의 원죄가 내 죄여야 되냐? 이게 불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의인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모든 죄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제가 원죄에서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다 끝났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오염이라고도 해요. 부패.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소매치기 예를 들었죠. 소매치기.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어떤 할머니예요. 전과가 18범입니다. 소매치기 18범. 소매치기도 중독이 되나 봐요. 참을 수가 없대요. 저 사람 돈이 내 돈인데 저걸 놔두고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계속 소매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돈 있으면 누가 죄를 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BMW를 몰고 다니고 건물이 두 채입니다. 근데도 소매치기를 해요. 이 참을 수 없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염입니다. 이게 오염. 우리가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와 함께 죄의 몸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와 단호히 단절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감사함으로 죄와 결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안 되죠.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뜻을 안다 한들 그것을 행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뭘 아는 마음이 있어요? 뭐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안에 이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이,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금 죄의 종으로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의 책임은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때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다른 법이, 이 부패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거 그냥 표현이 아니죠.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곤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얘기한대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죄의 법과 싸우는데 힘든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일할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인된 인간이니까 그저 조금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연약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이 더 힘든 상황이니 그들을 위해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죄와 결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죠.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자일수록 더 겸손해요.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자신의 더러움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빛난 조명이 있어요. 근데 그 조명보다 내가 50m, 100m 뒤에 있으면 그냥 희미한 실루엣처럼 보일 거예요. 내 티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전에는 못 봤던 죄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못 사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더 수준 높은 더 치열한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완전한 영화를 꿈꿨는지도 몰라요. 더 거룩하고 싶다. 더 거룩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곤고한 싸움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우리 삶이 편해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치열한 영적 싸움도 싸우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좀 잘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말 작은 티 하나였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그것조차도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 나라 좋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부패한 본성과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의 방도 있고 뭐 이성에 대한 유혹 받는 것도 있고 내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마음의 방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모든 방에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의 전 영역에 성령의 지배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어떠함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본성과 싸우면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독립운동가들은, 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를 바라며 희생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렸어요. 남의 나라인데. 영국은 일본과 동맹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도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국주의 열강과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자기 나라의 이익을 헤쳐가면서까지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뭐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독립이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이런 자유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 이런 환경에 취해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저 누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이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고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부패한 본성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변화된 그런 거룩한 본성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과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오늘 권고할 정도로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거룩을 위해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또 이 땅을 위해 피 흘리셨던 이 전 세계의 또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